우리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약 2000년이죠. 2000년. 2000 올해 이제 22년이죠. 올해 2022년이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2022년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뭐라 그래요? BC라고 하는 거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두 의미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스토리가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세상의 역사,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오신 이후의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는 서신서들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서신서들,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엄청난 신학적인 교회론, 또 구원론, 이런 깊은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기록해 놓은 서신서들은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거해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냈죠. 비행기가 없던 그 시절에 배를 타고 걷고 말을 타고 하면서 저 소아시아와 유럽을 그리고 저 로마까지 심지어 저 스페인까지 가면서 온 세상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 기독교는 바울이 있기 전에는 작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러한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이 바울의 복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이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그런,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또 설교자죠. 많은 또 기독교 신학을 세워놓고 수많은 목회자들, 위대한 목회자들을 대단히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도바, 또 디모데, 디도, 누가, 또 실라, 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목회자들은 다 바울이 길러낸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길러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위대한 목회자들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친 위대한 부흥사고 사랑으로 목회한 위대한 목회자죠. 자,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 나처럼 이렇게 삼층천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처럼 이렇게 위대한 목회를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바라봤어요. 세 가지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겠어요. 나는 맨 나중에, 사도들과 비교한 거예요.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이게 뭐예요? 7개월 만에 태어나거나 우리가 8개월 만에 태어나거나 이런 이제 자녀들을 만삭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이 땅에 아기로서 이렇게 태어나지 못해 미숙아죠. 미숙아. 나는 하나님,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하나님, 나는 미숙아와 같은 성도고 미숙아와 같은 사도입니다. 그럼 평생 그 마음을 가졌어요. 평생을. 만삭되지 못한 자, 사실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미숙아라는 거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2년 3년 동안 꾸준하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우고 기적을 보고 준비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세운 그 신학교에서 이 12제자들은 사도로서 잘 준비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런 레슨, 그런 가르침,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사도들이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급작스럽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쳐넣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급하게 만났어요. 그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다 집어쳐넣어서 죽여야 될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급작스럽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급작스럽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셔요. 말 그대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죠.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급작스러운 회심, 급작스러운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미숙아와 같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는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그래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맨 꼬라비입니다. 꼬라비라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 위대한 사도예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저는 사도라고 봐요. 그런데 그는 그 사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사도 중에 꼴찌에 불과한 자입니다. 꼴찌는 물론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것도 있지만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사도의 훈련을 받은, 쉽게 말하면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에 비해서 자기는 정규 신학교 교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생전에 전혀 개인적 가르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나는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꼬레비고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나는 사도가 되었어요. 만삭되지 못한 사도고 사도 중에 꼬리비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증인들의 옷을 가지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 저놈 잘 죽어가는구나 하고 쌤통이다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런 집집마다 이렇게 공문을 들고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섭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는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했던 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바퀴벌레 같은 자로 여겼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오랜 세월 사역을 하면서도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기에 너무 자격이 없는 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는 그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역사, 아마 300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일꾼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나 같은 사도가 어디 있겠어, 이룰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같이 하찮은 영혼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낮추며 사역을 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이남 선교회 회원들,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졌을 때 기독교인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덕목을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우리 한국에도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네요. 그렇게 겸손했던 분들이 아마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냥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반열 위에 자기 자신을 놓기 시작을 해요. 그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교회가 크고 막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이단으로 막 빠져가 이단의 교주가 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존경을 받으니까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장로들이 이단으로 빠지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돼. 참 이런 초심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도 바울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로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연약한 자다. 늘 그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뒤로, 일꾼이 된 뒤로 그는 정말 이 가장 작은 사도였고 늦게 사도가 되었고 사도라 칭함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그는 그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도 주를 위해 더 많이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해볼까요? 그러나 여기 반전이에요. 이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나는 평생을 그 어떤 사도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도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나의 주 그리스도께 부끄러움이 없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고 경험하고 그것을 느낀 자들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이 불쌍한 영혼을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바울을 구원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이죠. 바울은 한평생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다메섹 도상의 구원의 은혜,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른 사도들보다 몇 배나 더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그것이 서신서들의 기록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공식적으로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4차례.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로마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합니다. 배를 타고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죠. 평생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 놀라운 은혜로 그는 남은 생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를 위해 살아갔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노예 무역을 하는 선장이었어요. 많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이제 되파는 역할, 그러니까 인신매매범이었죠. 과거에는 이 노예 무역 선장이었어요. 존 뉴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자신의 이 직업을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같이 이렇게 사람을 팔아먹었던 이 극악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시를 써요. 그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의 가사예요. 그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시를 기록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울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남은 생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여 선교사로 평생을 살아가죠. 도대체 그는 그 수십 년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기록해 놓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진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굶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춥고 그리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한 삶을 그는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헌신을 드리는 우리 이남 선교회 회원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고마워.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 살고 계셔요? 우리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때로 조롱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멸시도 받고 이런 삶의 흔적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삶의 흔적이죠. 신앙의 흔적들. 바울에게는 그런 삶의 흔적이 많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내장까지 그런 삶의 흔적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위한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앞으로 천국에 가서 본다면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흉한 모습일 것 같아요. 흉한 모습.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렸던, 그래서 그 몸 안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흔적이 있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제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 그의 고백처럼.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무도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쾌재를 불렀던 죄인 중의 괴수였어요. 정말로.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는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쌤통이다 저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성도들의 집을 습격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 아니겠어요? 그는 평생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성경 구석구석에 그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에 이 죄가 큰 사람들은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해요. 잘 위축되는 것이죠. 왜? 과거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을 늘 괴롭힙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자꾸 기억나게 해요. 과거를.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똑같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놈이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사도가 될 수 있냐. 마귀가 긴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도 죄를 짓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죠. 또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죠. 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믿음 없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죄를 지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괴로운 거란 말이죠.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야, 네 과거 너 부모 형제에게도 몹쓸 짓하고 과거에 네가 신앙생활을 생각해봐라. 너 정말 엉망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이제 직분 받고 뭐 했다고 네가 뭐 좀 뭐 된 것처럼 생각하냐. 너는 인마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너 이 삶을 봐봐. 얼마나 이기적이고 너 중심적이고 그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큰일을 하겠다고. 사단은 늘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이 생각을 통해 과거를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의 진을 빼는 것이죠. 진을 빼.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받다가 예수님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어지죠.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버리죠. 근데 팔고 나니까 이제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때 깨달아진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를 정죄합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저 예수가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에게 어떻게 좋은 일들을 해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네 스승을 이렇게 은삼십에 팔아버리느냐? 마귀가 가룟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아,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팔아버렸구나. 견디지 못.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결국 자살의 단계까지 끌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계략에 빠져 스스로 이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단계까지 가버리잖아요.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귀가 그렇게 한평생 괴롭혔을 거예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이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네 놈이 과거 교회에 한 짓을 생각해봐. 네 놈이 과거 주님을 위해 한 짓을 생각해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다고? 너 같은 놈은 그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려야 될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마귀는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 마음을 바울에게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분명히 마귀로 인해서 바울은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늘 10절에 답이 있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가 된 것은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서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이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맞다, 이런 얘기예요. 맞다, 나는 마귀야. 맞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가 맞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고, 나는 사도가 될 자격도 없는 자고, 나는 천국의 문턱에 갈 자격도 없는 자가 맞다. 나는 그런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극악한 죄인이 맞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사역과 삶을 지탱하게 했던 힘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건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에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악된 과거는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깨끗하게 씻겨졌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과거를 누르고,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기록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이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나를 정죄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왜요? 그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자신의 과거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 그는 주님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을 살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술을 마시고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자신을 한탄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귀는 늘 우리의 죄악되고 부족한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예수님을 믿은 뒤에 내 과거에 신앙삶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자꾸 과거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축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죠. 아유, 나 같은 놈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연약한 과거를 들추어내서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네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겠다. 네 그릇은 요만해. 뭘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의 그 주님을 위해 사용될 그릇을 자꾸 작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위축시켜요. 너 같은 놈이 뭐 얼마나 하나님을 하겠어.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나를 자꾸 비하시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내가 자꾸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큰 기대를 거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과거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과거를 뛰어넘어
그 어떤 사도보다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은 여생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이남선교의 나이, 지금 과거의 내 삶, 내 신앙을 뛰어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나이와 현실과 재정과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눌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귀하게 나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지나온 생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